금년은 신년 첫 주일이죠.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말씀. 2025년은 새해죠. 여행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여행할 건데 우리는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딘가,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한 해에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뉴 이어가 되어서 많은 인사들을 카톡으로도 오가고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카톡도 있죠.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이 그 복을 줄 수 있는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이 그 복의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다른 복의 다른 용어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런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도 복을 추구하는 자인데,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의 복과 세상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만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평소에 산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거기 8가지 복 중에 돈 많이 버는 복이 들어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에 대해서 끝나요. 그 복이. 그렇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7복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8복을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7가지 복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가야 돼요. 이 시간에 찾지는 않겠지만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의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져.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빠는, 그게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차원이 상당히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시작하죠. 믿음에 담겨진 놀라운 약속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보기는요,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만 읽어봐도 이게 보통 글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관점, 믿음관 혹은 믿음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믿음이란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의 믿음론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하는 말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1절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게 믿음이고 2절로 말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의를 얻게 만들어준 죄사함과 의를 힘입게 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nowing God, knowing Jesus, it is the faith.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느 정도 알아가느냐가, 깊이 아느냐가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알아도 전문가가 아는 거하고 쓱 보는 사람이 아는 거하고 다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맥락이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정말 로마서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의미가 있는데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다. 사도 베드로의 믿음론 1번. 사도 베드로의 믿음론 넘버 2는 뭐냐면 믿음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여기 받은 자 수동태예요.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도 은사에 들어가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precious,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전도를 해봐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원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일이에요.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이에요.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가만히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속에는 그만큼 함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한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함께 가진 것을 축복해 줘야 돼요. 시편 16편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입에 붙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자꾸 바울로 나와요. 사도 베드로의 믿음론 넘버 1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넘버 2 믿음은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함께 받은 자가 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베드로의 믿음론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더 큰 믿음관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이 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한번 읽으면요, 뭔 말이지? 그렇게 돼요.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려면 본문을 수십 번 읽고 묵상하고 하면 여러분이 그 곰국에서 뼘물이 나오듯이 그 말씀에 토시 하나도 의미가 있고 단어 하나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궁무진한 우리의 영양소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곰국은 두세 번 끓이면 갖다 버려야 되죠. 그죠? 그 계속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평생을 우려내도 못 깨달은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어떤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어떻게 하다 주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 그 정도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후서 읽어보세요. 그 베드로의 정신세계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언어적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 사상이 뭔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저는요 설교자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하는 것도 벅차요. 여러분이 저와 몇 년 같이 사신 분도 있는데 제 메시지가 성경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교리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기만도 벅차요.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칸트의 철학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논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풍부한 메시지를 뽑아내면서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준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시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생명을 구원받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생명 얻었어요. 근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썼어요. 주셨다. 기도하면 죽게가 아니에요. 주셨다. 주셨으니 3절 다시 보세요. 근데 이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하나님이 믿음만 주신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첫째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지금 뭉뚱그려 놓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뭐야?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눈이 착 열리게 돼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뭔가?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믿음과 더불어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경건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경건 생활이기도 해요. 경건 생활이 뭘까? 1장 5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단계가 7단계가 있어요. 제일 파운데이션이 믿음이에요. 믿음. 집에 파운데이션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1층, 2층 쌓아가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7층짜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경건 생활은 7층짜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 그 다음에 덕이 있고 믿음 위에 덕입니다. 덕 위에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 위에 경건이 있고 그 위에 형제 우애가 있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세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건에 속한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생소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주제들을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 우리 성경 공부대로 한눈에 보기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 이 단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지향점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경건을, 형제의 오해를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덕으로 된 거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신 훈련 과정이 아니고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약속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하나요? 2번 나오죠. 앞에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 뭐를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배롭다고 그랬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큰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최상급이죠. 지극히도 최상급인데 큰까지 들어있잖아요. 지극히 큰 약속, the most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믿음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약속 하나 해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그걸 약속하마. 내가 너희가 나를 닮아가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 개정개혁을 우리가 읽었는데 옛날 개혁본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나에게는 어불성설인데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착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든지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있는 어떤 것,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서신서에 보면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만 인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인내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인내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때 전능한 성품, 손만 대면 낫는 거, 그런 거 원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덕.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가능하도록 약속해 주셨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야 되고 환호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정욕 때문에 힘들게 허우적거리면서 삽니다. 세상이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자부하면서 그것을 자기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잘려지는 날,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깨닫는 날, 우리는 레미저러블, 불쌍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느끼며 그 공허함은 말로 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와우. 감사하지 않습니까? 차원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질문은 뭡니까? How to?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이루어져야 진짜 약속의 열매가 그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참 약속이죠.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인협동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셔도 나도 협동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사이드가 크지만 내 사이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면 훨씬 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구체적인 7가지 스텝인데 7가지 이 단어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리스판스 해보세요.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단어 매력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우애, 사랑,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아주 패시네이트하여 매력적이고 좋은 단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교회에서 맨날 듣는 식상한 단어예요. 어떤 때는 좋기는 좋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라고 여겨지는 단어들 아닌가요? 저에게도 이 단어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들이에요. 실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고도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배려해 주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배려 안 해주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덕스러운 사람일까요? 나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식을 터득하고 깨닫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부뚜막에 앉혀놓고 기역, 니은을 가르치셨는데 되게 못 알아먹더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한탄하셨어요. 저는 대기만성형이에요.
도무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있고 또 있고. 절제나 인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말해보면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어서 인내한 것인지, 내가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데 인내한 것인지. 많은 목회자들 중에 복권 당첨하면, 그래서 수많은 수입이 생기면 목회 현장을 뛰어나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린 정말 절제도 할 수 없고 인내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의 모습을 오히려 더 가깝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가. 형제 우의 사랑,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데,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내가 손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이고 상처가 많은 존재들, 오늘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너희들이 경건하고 싶냐? 그러면 덕과 지식과 이 모든 과정들을 절제와 인내와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제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용어들에게서 도피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면에 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몇 번의 기도로 응답받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니가도 말씀드렸죠. 인내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인내가 됩니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인내가 생겨났더라. 이거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너무도 인내를 못해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이 아이가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철저하게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이, 첫째는 5절에 보면 더욱 힘써라고 얘기했고 10절에도 더욱 힘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더하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을 더해라, 더해라. 근데 더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7절에 더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사실은 한 번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7번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절제의 인내를 더해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형제 사랑부터 먼저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은 본문은 더하라는 동사를 한 번만 썼지만 사실은 7번 강조한 겁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더해야 될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더하지 않으면 그것이 흡족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다. 열매가 없게 된다. 영적인 맹인이 된다. 아직도 눈이 안 열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면 운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운전은 앞에도 봐야 되지만 멀리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키워가고 그 속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덕을 더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지식도 더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지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너희들이 더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미래를 못 본다. 멀리 못 본다. 너희들이 인내도 더해야 된다. 절제도 더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해를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나이가 많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인생살이는 여전히 고단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더해야 되는 내 믿음 위에 더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방관하고 외면하고 세상의 겉멋과 쾌락에 몰두할 때,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때, 성장 없이 시간을 좀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생활이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졌다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덕과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이렇게 계속 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덕이고 날마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영적 지식이 더 높은 상위 지식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가 안 되고 내가 인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해는 훈련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잘라내야 될 불필요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미래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야 합니다. 이 귀한 덕목들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지만 우리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도 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카트하는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도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내 생각이 앞장서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때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끼리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른 성도의 겸손과 덕을 보고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성도의 인내를 보고 나도 힘을 얻게 되고, 삶이 만만하지 않고 삶은 여전히 영적 투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고 낙심하지 않고 나도 인내하고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공급할 겁니다. 제가 덕에 대해서,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기 싫어도 제가 그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만 가져서 널 구원만 할게, 그러나 너의 삶은 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보배롭고 큰 약속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덕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지식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금년에도 제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많은 영적 성장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사랑의 길을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누가 공급해 주시면 덜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영적 자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의 루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주님의 귀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요,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길인데, 주님, 이 세상에 참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해주시고,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고, 2025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